창세기 32장 26절에 32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야곱에 관한 그 내용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야곱이 그 형하고 그 파축의 거래로 이제 장자의 권한을 이제 얻었잖아요. 근데 그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린 장자권은 아니에요. 그냥 그 거래로 있었고. 근데 이제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삭이 축복을 하는 사건이죠. 이삭이 축복을 할 때 야곱이 리브가의 이제 말을 듣고 속이면서 에서가 받을 복을 대신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피하게 된 거죠. 그죠? 에서가 이제 분노하니까 그 피하는데 리브가는 갔다가 이제 때가 되면 내 부를게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부르지 못하고 몇 년이 지나냐면 20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20년이 어디에서 지나냐? 라반의 집에서 거기서 배우자를 얻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 세워지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인데 그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갈 때는 지팡이 하나만 이제 들고 왔다. 뭐 꼭 지팡이 하나만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지팡이에다가 이제 먹을 거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이거 있었지만 이제 혼자 간 거죠. 그 지팡이 하나로 하란에 가서 거기에서 지내면서 14년 동안 그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 2명의 아내 또 2명의 첩 그리고 11명의 아들 그리고 딸의 수는 정확하진 않아요. 딸은 이제 디나가 나오는데 딸들인지 딸인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이제 디나를 이제 이름을 거론했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진 거예요.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라 노비들도 있고 가축도 있고. 그래서 작은 부족을 이룰 만큼 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마음에 돌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두렵지만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헤어지게 되고 이제 돌아가는데 야곱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누가 있어서 두렵나요? 에서가 있어서. 자신이 속여서 복을 가로채웠기 때문에 자신이 돌아가면 형 에서가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서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 그 언약된 집안을 가나안 땅에 세우겠다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혹시 내가 크게 상해를 입거나 아니면 심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떠난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면서 첫 번째로 너의 길이 맞다라고 해주는 그 사건이 뭐냐면 천사들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1, 2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나하임이라 하였더라. 이러면서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천사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세계 전체적으로 어둠이에요. 그 어둠에 아주 희미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아주 희미하게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계시가 완전히 뭐 이렇게 다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더더구나 율법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 마음에는 있지만 실제로 기록된 그 율법은 주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시의 수단이 뭐냐면 꿈으로 또는 그 천사들로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야곱이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줬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러한 그 확증되어지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너 괜찮아, 너 내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이런 사건들로서 확인시켜 주는데, 이제 떠날 때 이런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래도 그 야곱의 마음은 어때요?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은, 만날 때까지도 그 두려움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지금 이삭 아버지를 20년 만에 만나거든요. 어머니는 아마 이때는 리브가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20년쯤 되었을 때 이제 아버지를 만나는 기분이 막 설렐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런 설렘이 있는데 설레지 못하는 것이 에서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자신은 가나안 땅에서 그 언약의 집안으로 그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이 이제 있으니, 그러면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야곱은 접근을 하냐면 자신을 확 낮춘 거예요. 먼저 사자들을 보내요. 사자들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냐면 그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에서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이 이제 야곱의 말을 전달해 줄 때 저는 에서의 종이고, 그리고 당신은 저의 주인입니다, 또는 저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 당시 이제 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을 지배하는 위치에 그러한 그 권력자 또는 어떤 신보다는 아니지만 그보다 그 밑에 자신이 섬겨야 될 그 대상으로 주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 32장 4절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이 사자들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같이 말하기를. 표현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에서에게 뭘 간청하냐면, 제가 라반의 집에서 가족들도 생겼고 그리고 많은 가축들도 있으니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데 당신의 허락하에서 제가 살아야 됩니다. 그 허락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사자들을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가서 이제 문제는 사자들이 가서 좋은 소식을 가져와야 되는데, 사자들이 가서 구체적이진 않고 어떤 소식을 가져오냐면 에서가 오긴 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라고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무서웠죠. 그러니까 이 400명이라고 할 때 뭐 가족들이 왔겠어요. 장정 400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면은 우리가 크게 해를 입을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크게 생긴 거예요. 사자들이 직접 에서에 오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전달해 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야곱은 생각했어요. 이 우리의 무리를 일진 이진으로 이렇게 구분시켜야 된다. 그래서 일진과 이진 그 두 때를 나눠서 혹시나 에서가 치고 오면 그래도 앞은 흩어져도 뒤에는 살자, 이러면서 이제 그 일진 이진으로 이제 구분을 뒀던 거죠. 근데 그렇게 둬도 마음은 어때요? 굉장히 절박해요.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 기도가 그 믿음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야곱의 기도와 굉장히 흡사하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 12절에 보면 이 야곱의 기도가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자,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야곱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믿음이 있는 자고요. 분명한 신자고요. 그 신자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그러면서 지금 현실에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말씀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구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근거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첫째를 보면 그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라는 이 말을 쓰잖아요. 여기에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자신도 언약 백성으로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한 것이에요. 이 아주 어두운 세상에 정말 그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브라함으로 이어서 오는 그 무리들 외에는 특별히 이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만 해당되냐? 그렇진 않아요. 멜기세덱이나 욥을 보면은 분명히 있지만 성경의 초점은 그런 사람 다 합쳐도 굉장히 소수였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 야곱의 고백은 아브라함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언약하셨다. 그 언약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도 언약으로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 대상을 명확하게 했죠. 그 다음에 야곱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워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의존해서 제가 순종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내가 약속한 땅, 내가 돌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야곱은 제가 그것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제가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제 자신을 보더라도 하나님 은혜에 마땅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뭐죠? 지금 내가 어려운 처지, 내가 힘든 처지에 있는 상황에 간구가 있는 거죠. 초점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초점은 형 에서를 제가 만나야 되는데 이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저를 여기서 구주십시오. 에서가 오면, 형 에서가 오면 저뿐만 아니라 저의 처자, 저의 자녀들, 저의 그 무리들까지도 해칠 것입니다 라고 이러한 거에서 구해달라는 간구를 하죠. 그러면서 또 약속을 이제 근거하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손을 세울 수 없이 많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보면 신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일까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적은 무리가 아니에요. 그 야곱이 그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창세기 32장 13절에 나오는데 예물을 보내는데 그 동물의 수가 550마리예요. 그러면 예물이 550마리면 야곱이 갖고 있는 가축은 훨씬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노비들 포함해서 그 야곱은 족장으로서 어떤 부족을 거느리는
그러한 무리 미치 속에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야곱의 이러한 상황에 이제 야곱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이 그에게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강구를 이끌어 가시듯이 신자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이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교회 오면 당신이 좀 생활도 넉넉해질 것이고 또 건강도 좋아질 것이고 뭐 자녀도 좋아질 것이고 뭐 그렇게 꼬시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꼬시는 말 할 수 있어요. 뭐 말을 못 하겠어요. 당신 건강이 안 좋은데 오세요. 교회 오면은 뭐 혹시 압니까? 이런 표현도 안 해요. 오면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줍니다. 이렇게 꼬시는 말을 하죠. 그렇게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그렇게만 이끌어 가진 않아요.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정말 절박한 상황을 이렇게 뭐 수시로 겪게 하진 않지만 절박한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신자로 산다는 것이 곰곰이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고 그 복음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겪게 하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놓게 만드세요. 야곱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거든요. 그 속에 야곱을 이렇게 끌어가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또 거기에 베푸신 그 은혜 속에 감사하게 하고 또 절박한 강구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듯이 신자에게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은혜와 관련된 어려움을 두게 하시는 거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방편 중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죠. 그죠? 웨스민스터 대의리 문답 178문 또 185문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이렇게 많은데 내가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지금 말씀과 은혜 언약에 따라서 제가 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 어려움 속에서 저를 구해 주시고 그 약속을 실행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게 되는 거죠. 야곱은 형 에서를 위해서 많은 예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야곱의 특징은 좀 뭐랄까요? 세상적인 지혜를 잘 갖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서 뭐 야곱은 속였다, 또 야곱은 좀 뭐랄까 꼼수를 부린다 이런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곱이 에서의 복을 이렇게 속임으로 채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 뭐 라반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간구했고 야곱이 하는 방법은 또 유전적으로도 통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방식, 그러면서 이제 구별시켜서 자기 가축을 늘리는 것인데 야곱은 특별하게 에서의 받을 복을 가로챈 것 외에는 야곱에 있어서 특별히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익숙하냐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아주 세상적인 지혜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물을 가지고 형한테 보냈을 때 이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자라고 하니까 1차, 2차, 3차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첫 번째 예물을 보내고 두 번째 또 예물을 보내고 세 번째 그래서 누그러뜨리는 이제 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야곱의 마음은 자신이
약속을 받았고, 그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받았고, 또 자신은 이삭으로부터 족장에 의해서 언약 백성의 그 복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가나안 땅에 가서 오히려 금요한 양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가는 이런 상황에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추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죠. 이제 가족들, 그 종들 일단은 약복강에서 이제 나루를 건너가게 하면서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홀로 남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의 그 씨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것이 이제 꿈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꿈보다는 현실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나아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야곱이 그 고관절 탈골이 돼서 절기 때문에. 그러니까 꿈속에서라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텐데 직접적으로 몸에 상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씨름은 직접적으로 몸으로 한 씨름이다라고 보는 것이 낫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씨름이 이제 그 벌어졌을 때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그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 고관절 있는 탈골을 시킨 거예요. 거기에 어긋나게 했죠. 어긋나게 하니까 굉장히 아파요. 이 골절이 돼서 이 탈골이 돼가지고 어긋났을 때는 그냥 뼈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신경도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너무너무 아픈데 야곱은 그것을 아프면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씨름하는 그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씨름하는 상대방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뒤에서도 보지만 하나님의 사자이면서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이면서도 하나님이면 누굴 얘기해요? 하나님 아들을 말하죠. 야곱은 그 하나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몰라요. 왜냐하면 인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기에는 야곱이 받은 계시가 그만큼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 창세기를 이렇게 쭉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 아담부터 쭉 내용을 들은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삼위일체다라고 말하진 않죠. 이거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나온 거는 초대교회에 논쟁이 벌어지면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생각했을 때 딱 유일하신 하나님하고 성부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면서 사자로서 계시고 그 하나님이면서 영으로 계신 그 삼위가 있다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야곱은 자신이 씨름을 하는 그 대상이 이미 경험했어요. 베델에서 경험했고 또 지금도 경험을 하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아니까 놓지 않은 거죠. 뒤틀려 있는 몸인데도 무척 고통스러운데도 그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 붙잡은 것이에요. 그 창세기 32장 25, 26절에 이제 그 묘사가 있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죠? 야곱이 볼 때 어떤 사람, 그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겠어요. 당신이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그 내용들을 표현했죠. 이것은 야곱의 무엇이 드러나냐면 그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자신의 복을 받아야지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여기에는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집념이 드러나겠지만 실은 이 씨름하면서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사자를 붙잡은 것은 에서의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성도로서 신자로서 갖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럼 너 이름을 바꿔주겠다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이 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의 변화를 준 것이에요. 이름의 변화를 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건. 야곱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야곱이라는 이름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는 그 의미는 그 엄마 뱃속에 딱 그 생명이 있는 순간부터의 그 특징을 갖고 살아왔다는 의미예요.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를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지위를 악하고 불의하게 빼앗는 자라는 야곱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엄마의 그 뱃속에서 그 에서의 발꿈치를 딱 붙잡았잖아요. 그죠? 이러한 특징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의 그 특징으로서 이제 나타나 있는 거죠. 장자의 고난을 거래로 사는 것, 그 다음에 그가 받을 복을 이렇게 속임으로 가로채는 것, 라반에 있어서 자기 소유를 늘리고 라반을 고려하지 않고 떠나는 것, 이런 것이 다 야곱이 특별히 하나 외에는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데 야곱은 아주 그 현실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기적인 수단을 쉽게 행하는 자의 특징을 나타낸 거죠. 여기에는 거룩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면모가 좀 약화해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을 때는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면모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꾼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씨름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내용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야곱은 명확하게 자신의 씨름의 대상하는 분이 씨름하는 분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되죠. 창세기 32장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이 축복한지라. 또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브니엘이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브니라는 것은 얼굴이란 뜻이고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브니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곳에 그 씨름하는 그 대상이 야곱 너무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름을 변화시켜 줬다라는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대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질문이 좀 생기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씨름하면은 야곱에게서 진다는 말이 될까요? 여러분 씨름하면 누가 이기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시죠. 그죠?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에 뭐 야곱이 힘이 세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졌다. 이건 택도 없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야곱과 씨름할 때 야곱을 이긴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표현하신 것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아니 그 탈골시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탈골시켰다는 것은 탈골시켜서 진리가 있나요? 탈골시키면 당연히 이기죠. 자, 그럼에도 이렇게 탈골시키면서 그 야곱에게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든 붙잡고 있는 그 야곱에 대하여 이름을 변화시켜 주며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자로서의 의미의 이름을 줬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표현하면 하나님 사자에게 어려운 건 없지만 야곱과 씨름에서 이기는 것이 어렵나요? 지는 것이 어렵나요? 지는 것이 더 어려워요. 지는 것이.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자는 이기는 거거든요. 이김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붙잡고 계시냐면 야곱이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씨름을 해도 한 30분만 씨름해도 다 지쳐요. 뭐 엄청나게 이렇게 힘이 센 사람도 5분, 10분 하면 지치거든요. 30분 가면 더 지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내용은 밤새도록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야곱에 있어서 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그 마음과 그 능력을 준 거죠. 그죠? 그러면서 야곱에 있어서 그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너가 이겼다라는 말은 너가 강구하는 내용을 내가 받아들였다,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겼고 누굴 이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사람들은 누구를 암시하고 있냐면 한 사람은 라반을 암시하고 한 사람은 에서를 암시하는 거예요. 라반과도 씨름을 했거든요. 라반의 헤어지는 과정도 라반과 잘 얘기하면서 헤어진 게 아니라 몰래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도망치는데 그 도망치는데 7일 만에 붙잡혔단 말이에요. 만나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이제 부드럽게 해주고 허락해주고 헤어지게 됐는데 그 싸움에 있어서도 그건 하나의 씨름으로 표현할 때 야곱이 이긴 싸움으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에서를 접할 때 그 에서의 두려움, 에서가 주는 그 두려움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이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로서의 이스라엘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이제 야곱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연히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볼 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경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통치에 있어서 기본 토대를 야곱에게서 이루어요. 그죠? 12아들이 이제 각 지파로, 그리고 각 지파인데 개별적이지만 하나의 언약 백성으로서 좀 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장로의 정치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파의 형태가 독립적이면서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의 모습을 취하는 그 구조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표현될 때 나타나는 구조죠.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복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지치고 힘들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으로 계시해 주기도 하고 또 떠나라는 말씀도 하고 이름도 변경시켜 줬죠.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까 브니엘이라는 곳 속에서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표현됐나요? 하나님을 대면했음에도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말씀의 내용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걸 가지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했는데도 자기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자신에게 너무 크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 이름도 변화줬고 그리고 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그 고백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더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변화라고 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아까 이제 절박한 상황에서 야곱이 기도하는 것처럼, 근데 이런 절박한 상황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죽었구나, 내가 살았구나, 이것에 대한 인식 명확한 자로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우리가 내가 죽은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왜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뭐가 죽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신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그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해준 하나님의 긍휼은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부분을 알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자인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경험 속에서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신자의 삶이 항상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결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뻥치는 말 듣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기들이 행복한 거예요. 아기들이. 그래서 우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제일 꼬맹이가 있거든요. 아주 한두 살 애들은 아니고 초등학교 4학년 아이한테 그 애가 예배를 드리면 좀 이렇게 몸을 막 비틀어요. 나 듣기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네가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애기가 제일 행복해요. 왜냐하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하단 말이에요. 자기 딴에서는 고민을 하지만, 근데 어른은 접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의 깊이, 그리고 현실에 대한 막막함, 실질적으로 그 고통, 이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깊이가 더 깊어져요. 그래서 신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몸이 힘들잖아요? 그럼 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현실이 막막하잖아요? 더 의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신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방언하는 것보다 몇 마디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어려운 현실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은혜를 알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그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연약하니까, 야곱도 연약하니까 뭘 남기셨어요? 흔적을 남기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관절에 탈골시킨 거죠. 나았다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 쩔뚝거리는 그 고통스러운 걸음을 이제 계속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탈골된 것을 잘 맞춰가지고 다시 들어갔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볼 때는 야곱은 그렇게 살았겠다라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어긋나 있는 그 뼈에 걸음을 걸을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고통스러움과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한편으론 인생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죠?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대한 흔적인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후손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 이제 이런 변화죠. 창세기 32장 32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언제냐면 모세가 지금 기록하는 데까지요. 지금까지 이 힘줄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뜻을 아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를 분명하게 확신하죠? 내가 가는 길이 맞다.
에서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씨름에서 나를 승리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으면서 내 길을 가도록 해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가는 길이 맞다는 것을 눈이 더 분명하게 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후에 삶이 더 넉넉해지고 형통해지고 좋은 일만 많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 이후에 야곱이 겪는 것은 마음의 고통이 너무 큰 일이 크게 세 가지 있죠.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정말 이게 사랑하는 딸이 그 강간을 당하잖아요.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그 첩인 라헬의 종 빌하와 관계를 갖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자기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로 이름을 승리자로 받았지만 그 인생은 너무너무 고통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러한 현실과 다르게 야곱의 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단단해져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야곱이 그 바로 앞에 섭니다. 요셉이 이제 일을 잘해서 바로가 그 아버지 가족들을 오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과 함께 가족들이 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에게 야곱이 뭘 하냐면 축복을 해요. 이게 굉장히 그냥 단순히 볼 때 야곱이 축복했다. 우리는 야곱 편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뭐 그러겠지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제국의 황제 앞에서, 그죠? 더더구나 이 제국이 할 때 바로는 실제로 파라오죠, 그죠?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막강한 권력자 앞에서 그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노인이 그 사람 바로에게 축복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야곱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견고함이 얼마큼 크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죠. 그러니까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가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또 승리자로서 그 내면에 하나님 깊은 은혜를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그 뒤의 모습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견고함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속죄소,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속죄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속죄소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속죄 제사를 통하여 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서 있으면서 속죄소에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또 언약 백성의 집을 세우는 그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쭉 살아오는 과정에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어떤 고통 속에서 답답하고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심에 있어서 뚜렷이 그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은혜를 받은 야곱은 분명히 이제 보는 안목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시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두운. 우리는 그래도 교회가 보여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요즘에 교회가 막 어렵고 힘들죠. 그렇지만 교회는 늘 힘들었어요. 늘 힘들었습니다. 초대교회 그 200~300년 동안에 벌어지는 것은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콘스탄누스 황제가 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제 좋아진 듯해 보였지만 실은 한편으로는 교회가
부패했단 말이에요. 부패하고 그리고 이 막 섞여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건설되어진 그런 그 문화 또는 그 문명적인 요소를 가지고 다 이용해줘. 그래서 그 국교화가 되면서 세계 곳곳에 기독교가 퍼지는 역할도 또 되었죠. 그렇지만 그런 퍼지는 과정 속에 핍박도 있었고 또 고통도 있었고 이 지금처럼 그래도 마음 놓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그 기독교의 일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에 야곱의 그 이루어진 삶도 마찬가지로 그 어둠 속에서 언약 백성의 모습, 그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죠? 승리자로서, 그죠? 약속이 있는 승리자로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나 하나님의 긍휼로 산 자로서 현실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이제 가나안에 전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자의 삶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현실에 대해서 그 파악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쪽으로 막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병자를 고쳐야 그것이 뭐 역동감이 있고 그곳에 뭔가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신자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삶에 있어서 그 깨달은 바대로 대면하는 것이에요. 5마디를 깨닫게 해줬으면 그 5마디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삶을 대하는 거고 10마디를 깨닫게 해줬으면 10마디를 깨닫게 해준 것으로 내 삶을 대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는 그 나에게 큰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병이라든가 가족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곧바로 연결하거나 타인의 신앙을 곧바로 연결해서 평가할 수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죠. 근데 신자는 어떻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라도 바로 앞에서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으로 끌고 가듯이 신자를 그렇게 끌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동일한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상대방과 비교하거나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냐 또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내 몸 왜 그럴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죠. 그렇지만 그 불편하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을 깨달음에 대해서 내 직접 삶에 적용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일상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얼만큼 큰 힘을 발휘하고 또 은혜 베푸신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살피시고 인도하신 것 뚜렷이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셨고 또 지금 말씀을 듣고 이 자리 예배에 참여하며 교회의 일원으로서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큰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주님의 말씀이 늘 있게 하시고 성도님의 그 구원의 그 자람이 더더욱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연약한 또 힘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회복이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을 말씀을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